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2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에 찬송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돌아갈 고향에 있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죠. 왜 이와 같은 노래가 그리고 찬송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지어 만드신 분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태어난 테일러 카셀이라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60이 가까운 나이 동안 의사로 살았습니다. 의사로 살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60이면 이제 모든 일을 좀 내려놓고, 그죠? 좀 쉴만도 한데, 그는요, 새로운 소망을, 그리고 새로운 소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60. 여러분, 지금은 뭐 60이 아무, 특별히 대단히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허순영 권사님? 예, 그죠. 이제 내일 모레 60이죠. 60인데, 여러분, 이제 60이, 지금은 대단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셨던 때는 언제냐면, 1849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쯤 되면 60이라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소명의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 그가 바로 왕의 사자라 하는 제목으로 또한 집회가 열린 그 현장에서 그는 설교를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부탁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무엇 하다가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영감을 왕의 사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 안에 찾아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의 제목은 바로 말씀의 제목인 그 왕의 사자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그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완전히 깨트려진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고는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으니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바로 카셀 목사님의 마음 안에도 바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전하며 나누며 사는 것이 옳구나. 그리고 그는 소명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떠서는 이와 같은 시를 남기고 그의 아내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즐겨하는 귀한 찬송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이 대위임령을 따라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도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내 이웃들도 형제들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그는 평생에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산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수는요 70이고 80이에요. 그러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아유, 이성자 권사님 제일 미실미실할 것 같은데 건강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분을 보니까 암이 몇 가지나 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또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죠? 붙들어 함께 하시며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 나도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내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소명과 사명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다 하나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인생을 깨끗하게 펴주셔서 제 안에 자랑할 것 없지만 예수 안에 살고 또 예수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를 통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시는 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걷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하는 것보다 더 담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돈이 얼마냐고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시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 자랑할 것이 있냐고 물으면 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 자랐지만 20살이 지나고 30살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자랐을지 제가 알 수 없기에 제 자녀들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자랑할 것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상처 많은 인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말고는 저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큰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반드시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복음으로 또한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어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라. 천국 복음은 부자도 들어야 하고 가난한 자도 들어야 하고 유대인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헬라인도 들어야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그 놀라운 증거이며 사실인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뜨고 먼저는 내 가족부터 구원하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함께 거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믿음과 소망이신 예수를 전수하며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인생의 첫 번째 사명은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손주를 낳아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빈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그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이라고요? 나그네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돌아갈 고향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카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역을 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외국 땅에 와 있는 나그네로다. 나의 본향은 저 멀리 황금 바닷가에 있도다. 바다 건너 왕국들의 사절이 된 나는 나의 대왕의 일로 여기에 와 있도다. 아멘.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자신은 나그네이고 외국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곳으로 파견이 된 바로 왕의 사절단, 바로 왕의 대사인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느라고 우리가 너무 힘겹게 살다가 보니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호켄다이크 박사의 말처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2부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축약을 해버렸는데 왜 모여야 될까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시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를 통하여서 왕의 대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황금 바닷가에 자신의 본향이 있고 바다 건너 왕국들의 사절이 된 나는 대왕의 일로 여기에 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왕의 대사입니다. 왕의 대사는요,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왕의 대사는 아무나 침범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서 이 땅에 파견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멀지 않아 왕의 부름을 따라 그리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마친 이후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합시다. 그리고요, 더 따라합니다. 순종합시다. 신뢰합시다.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전 믿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믿으라고 말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요, 내일이라도 마음이 변하기 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를 믿지 마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나 같은 이에게도 할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사답게 감사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요? 흉악한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그렇죠?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즐겁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의 일들을 할 때는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졸지도 않아요, 그때는. 맞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해보세요. 졸지도 않아요. 저도요,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번 클릭을 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소식을 한번 보려고 딱 클릭을 하면요, 제가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해외 야구로 갔다가 국내 야구로 왔다가 순위를 검색했다가 그렇게 하면요, 죄송하지만 클릭 몇 번 했는데 30분이 훅 가버려요.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좀 읽겠습니다 하고 책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요, 하나님 말씀 한 장 읽는데 왜 그렇게 잡념이 생기고 집중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달콤해요. 세상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얼 먹으면, 무얼 마시면, 그리고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밀리는 대로 부는 대로 쓸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대사답게 사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끔 대사들이 나가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나가면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저
미국에 가면 꼼짝도 못하는 이들이 제3국의 대사로 가면 왜 그들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국가가 여기 있어 그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예를 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생각이 생겼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죠? 더러운 말을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죠?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과 같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그 분명한 소명의 눈을 뜨고 사명에 붙잡혀 있는 성도이기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봅시다, 말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말하여도, 그렇죠,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귀하고 복된 복음이 조금도 왜곡되고 그리고 또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소명과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와 더욱 화목한 덕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산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 제가 원 뜻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본향은 샤론의 장미 평원보다 훨씬 밝으며 그의 넓은 나라에 영생과 기쁨이 가득하도다. 나의 왕께서는 인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라 명하신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곳인지, 샤론의 평원에 핀 백합보다도 장미보다도 밝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세상에 가서 말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에 가득 근심과 수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에 가득 미소를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소리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얼굴에는 수색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면 누가 그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카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12보석이, 그리고 또한 수정같이 맑은 물이, 그리고 또한 어둠은 한 줌도 없는 밝음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 것을 요한은 그가 보았던 묵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꽃과 그리고 어떤 빛보다도 밝은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지만, 흠 많고 책 잡을 일이 많은 인생들이 모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싹싹싹싹
어떻게 해요? 문질러지고 비벼지고, 그렇게 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문질러지고 비벼지면서 뭐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저는요, 태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름이었는데도 태산에 올라갔더니 춥더라고요.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인민군 돗바 있죠, 긴 돗바, 그걸 입고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해가 뜨는데요, 깜깜하고 차가웠던 그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제 입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저는요,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깜깜한 새벽을 깨워 밝은 빛을 비추는 해가 뜨는 것을 보는데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오늘 가셀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받은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되지 않은 채로 흩어버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다시금 엔데믹을 선포하여 이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이 중요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5월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실록이 아름답고 푸른 이 계절에 내 안에 다시금 예수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일터를,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복음 안에 살아 숨쉬게 하고, 그러므로 열린 문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대로 다시 산 길을 가며, 그리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울타리를 넘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도대체 다산로 교회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주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그 부탁하신 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왕의 대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수종들므로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점을 찍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서 힘있게 살다가 왔습니다. 뭐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 온전히 믿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전하고, 그래서 한 영혼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 말씀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